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청회님 되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다리 다치신 건 다 나셨어요? 아직 안 나셨어요? 네, 오늘 뭐 빨리 끝나게 되면 말씀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거를 좀 강하게 이렇게 깨달았냐 하면은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주제 선고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약간 유교적인 질서 뭐 이런 게 예민하다 보니까 꼭 뭐 아버지 밑에 예수님, 그러니까 좀 뭔가 아버지보다는 좀 딸리는 분, 뭔가 한 끗발 떨어지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뭐 그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은 오직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한 끗발 딸리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한 어떤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 본을 보이셔야 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행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실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십계명 첫 번째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를 하시고 이제 분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시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한테 이 전 세계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일인물, 본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런 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 아닌 그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존재한테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 받드는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묵고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그 위격이 좀 다르고 이제 하시는 역할이 좀 차이가 나셔서 그랬을 뿐이지 결국 동일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거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일단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다 모두 예수님의 권능, 권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이건 사탄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걸 방해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제 여기서 로고스론이 나오죠. 예.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4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대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유대 지방에서만 활동하셨고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지금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 초대교회부터 해서 한 400년 내지 500년이 걸렸어요. 삼위일체가 확정되기까지. 지금 우리는 워낙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기존에 또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믿는 분들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다 이제 모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론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리우스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아타나시우스 파가 이겨요. 근데 아리우스 파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삼위일체가 정립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 파가 주장하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다. 첫 번째 창조물이었다.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은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물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읽어드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모든 것보다 우선하셨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셨다는 뜻이 곧 존재한다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창조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그 다음 구절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만든 첫 번째 창조물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단지 표현이 그랬을 뿐이지. 모든 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거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제 이런 해석하는 측면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언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언제 확정이 됐냐면, 교회 차원에서 언제 확정이 됐냐면 서기 325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요. 니케아 회의 32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전체 교회 모임이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아리우스가 이단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이단 정죄 받고,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 결정된 니케아 회의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에서 이게 진리다라고 결정을 딱 해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단 시비가 걸리지 않게 전체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니케아 공의에서 확정이 딱 돼요. 그리고 이로부터 한 1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칼케돈 회의라고 있어요. 칼케돈 회의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었다. 이게 칼케돈 회의가 45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결정되는 게 거의 45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삼위일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이게 교회 차원에서 확정되는데 거의 50년 빠진 500년이 걸린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진리가 확정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를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이제 진짜 말씀 안에서 정립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가 이 칼케돈보다 한 10여 년 전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게 있어요. 삼위일체는 이때 확정이 됐지만 어디서 삐딱선을 탔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가 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신가요? 이거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안 믿어요. 마리아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어떻게 감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마리아의 조상은, 이스라엘 모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마리아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타락을 시작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점점 타락을 해서 나중에는 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까지 뭐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땡그랑 떨어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구원받는다. 뭐 그런 진짜 면죄부 사건도 나오고 막 이제 점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무죄하다. 그리고 성모가 승천했다, 성모 승천 뭐 기일도 만들고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안디옥 교회, 즉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신학이 올바랐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에 있는 교회가 이 약간 요거 이제 성모 숭상 쪽으로 가는데, 둘이 회의를 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편법을 써요. 그래서 이쪽 안디옥 교회 교부들이 막 오는데 도착하기 전에 그냥 회의해서 결정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구절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반대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냐,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다를 주장했던, 올바르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 정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는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방언한다고 이단 막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은 합동 쪽이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막 또 성령론이 열려서 막 교회가 부흥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돼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아에서 칼케돈까지 그 100 몇십 년 동안에 이제 확정이 돼요. 삼위일체론이 딱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구약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핸드폰으로 한번 다 찾아보시죠. 네. 언제 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네. 그거에 대한 또 예언.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예언. 네, 이사야서 53장. 핸드폰에 성경 없으셔요? 없으셔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럼 제가 53장을 펴보세요. 그럼 원래는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히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빨리 읽어 나갈게요. 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 보면 예수님 멋있고 좀 잘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이 성경에 근거하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린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특별히 막
흠모할 만한 게 없이 생기셨어요. 막 장동건이나 원빈 같이 생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이 생기셨어요. 그 외모 수준이. 자, 그리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십자가, 네, 그 대속사역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패했다, 메시아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속을 새겨서 뭐 진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실 수 있겠어요? 공의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본인이 정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징계를 십자가에서 그냥 아주 쏟아 부으셔서 아주 죽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징계를 예수님은 또 이 순한 양같이 입 한 번 뻥끗 안 하시고 고스란히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진짜 하회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렇게 본인이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벳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공회원이면서 부자인 사람. 700년 전에 예언이 다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700년이면 조선이 탄생했다 망하고도 200년이 더 남는 시간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다 그게 고려시대의 예언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즉 대속사역을 하면 이제 성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날은 길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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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는 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성도들의 영광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동일 본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꼭 한번 차분히 묵상해 보세요. 네. 완전히 이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죄의 유무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막 신학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도 연약해서 어느 순간 실수하고 넘어져요. 인간이기에 이게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게 또 증명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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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성령님 충만하면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은 결국 이게 우리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축도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게 히브리서에 보면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대속사역을 그거를 또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그게 우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충만하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고 삶에서 능력도 나타나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보다 구원받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들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